성탄 축하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주일날이 성탄절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이 되네요. 몇 주 전에 우리 러시아에서 우리 최익가 집사님이 왔는데 오랜만에 와서 또 아들이 이렇게 이제 첫 방문을 해서 어디 좀 한 군데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서 물었더니 롯데월드를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태우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탄 줄이나 성탄 분위기를 잘 해놓고 막 그 캐롤송이 울리고 그러는데 제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성탄절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밖에 사람들이 더 먼저 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장식도 너무 어마한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막 추리도 더 사서 부목사님한테 밖으로 안으로만 더 하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더 일찍 추수감사절 끝나자마자 성탄 장식 다 하고 또 안팎으로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이 동네에 우리 교회가 성탄 분위기를 자아내고 좀 더 온 세상에 직간접적으로 예수 성탄을 전하는데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이 가까웠는데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이 전쟁의 여파까지 이렇게 또 있어서 온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서민들의 경제가 심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늘 우리는 어렵다 그러면서도 또 잘 이기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고 또 앞으로도 승리해 갈 줄 믿습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구원받고 위로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맥과 또 예수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형태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또 2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선지자나 여러 부분, 이 사건, 여러 모양, 또 천사들, 때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자, 또 천사,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으로 나타난 구약의 어떤 사람들을 또 천사들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 모양으로 구약 속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신데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다가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약은 구약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밝게 드러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신약은
구약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밝게 드러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을 해석하는 데는 구약이 필요하고 또 구약을 해석할 때도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구약이 뭐라고요? 오실 예수. 따라합시다. 오실 예수. 그리고 신약은 뭐라고요? 오신 예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구약의 예수입니다. 오신 예수. 오실 예수. 다음 주는 뭘까요? 오신 예수. 네, 다음 주는 오신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돌아가셨지만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룬 다음에 계시록의 마지막 끝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또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죄인 구원 역사, 하나님의 죄인 구원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알지요? 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자, 1절에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영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 2절에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은 나온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도 창조에 동참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여기 같이 계셔요? 창조에 동참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 이 하나님 엘로힘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2절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구약은 신약과 분리된 두 개의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인류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또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밝히 드러나 있지 않다가 신약에 와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초점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를 전하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말씀을 꼭 확실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간 타락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오늘 두 가지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여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절은 하나님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저주하는 중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여기 보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사인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이렇게 말씀되어졌는데 이사야서 7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도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7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하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한 부분이 많아서 구약의 복음서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뭐라고요? 처녀. 이 동정녀 처녀를 말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남자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사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도 남자가 없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족보에 보면 유대인의 족보에 보면 엄마의 이름이 나오고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버지 이름 남자 이름으로 계속해서 족보가 내려가지 누가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자를 통해서 온다. 처녀를 통해서 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태어나는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31절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아직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할 동정녀 때인데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이 아기 집만 자궁만 빌려서 태어났을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일반적인 이런 출생을 타고 남녀관계를 통해서 출생을 타고 출생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천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야. 그런데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몸으로 이렇게 여자의 몸만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무죄인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로 오실 것으로 예언됐습니다. 죄를 대속한다, 대신 속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두 가지를 분명히 보는데 메시아는 뭐로 온다?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자 자기들의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벌거벗음과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하여 무슨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옷 입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것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이 자력 종교입니다. 바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선행으로, 자기들의 고행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력 종교. 한번 따라합시다. 자력 종교. 네.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자력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예요. 대속의 종교예요. 그래서 대속, 여기 보면은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아담의 뜻이 뭐라고요? 아담의 뜻이 티끌, 흙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는 사람이 졌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의 죄를 가릴 그 옷을 만드는데 누가 죽었어요? 가죽옷을 지었다 그 말은 짐승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동물 보호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죽옷, 모피옷 못 입게 하지요? 왜 그래요? 그 옷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죽옷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대신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일까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고 예표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구약 성경에 제사가 많지요. 순제사 얘기지요. 이 제사가 언제부터 드렸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잖아요. 응? 그래서 계속 제사를 지내요. 노아도 제사 지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제사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는 아예 율법으로 자세하게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나 또 소나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렇게 짐승들을 들여서 또 피 흘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이 모든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날마다 이 성도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끌고 온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다 덮으시고 그 짐승은 내가 보는 앞에서 목이 잘리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죽는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내가 이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을 신약적으로 해석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빨리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싶으면 히브리서를 보시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자 9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염소와 송아지는 대표적인 이런 제물이잖아요. 그런 이제 짐승 제물의 피로 안 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피, 오직 자기의 피, 저기 자기는 이제 예수님의 지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물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처럼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은 대속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한번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했죠.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지금 예언인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진리는 영원한 현재처럼 표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셨다,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6장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 말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하고 신비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다, 지혜자고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샬롬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런 말은 일반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 태어날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분은 7절에 보면 다윗의 왕자에 앉는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또 영원한 왕이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위기의 때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이 구원 운동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참된 믿음의 사람 바른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줄기가 끊어져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 누구를? 셋을 주시고 그 아들 에노스를 주시고 해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또 노아 시대에는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 가정을 살리셔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후손들을 두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 가시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족속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유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우상을 숭배하면 망한다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경고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아요. 사람들은 참 하나님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신명기서를 제가 매일 저녁 설교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막 세상 말로 징그럽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반복이 많아요. 반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를 제굽에서 구해는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거기 가서도 축복을 받다가도 망한다. 그렇게 수없이 경고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가 닳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잖아요.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고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집니다. 제사장들이 칼에 맞아 죽고 왕이 눈이 뼈포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회파됩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저 하나님의 택한 유대와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린 것 같습니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거기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루터기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일하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정말 진짜 참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렇게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도 안 듣더니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 중에서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성전에 모여서 하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성전도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군데군데서 이런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의 시나고그 회당에서 모이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이 회당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가버나움에도 가보면 예수님 그 가버나움 회당도 가보면 다 우리 교회만한 규모예요. 이런 회당들이 군데군데 생겨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탈무드도 이렇게 기록하면서 신앙운동을 하게 돼요. 그들이 신앙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이끌어와서 그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신앙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퍼져나간 중에 그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는 유명합니다. 몇백 년 동안을 기독교를 박멸을 하기 위해서 박해했는데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하에 땅굴을 파고 지하 카타콤을 만들고 거기 살면서 신앙을 지켜냈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에 항복을 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는 시퍼렇게 살아있었는데 자유화되고 온 나라가 기독교를 믿으라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까지 다 기독교 안으로 끌고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짬뽕 신앙이 되고 완전히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거기에서 다시 성경으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 복음이 이제 이렇게 전파되어져 가는 중에 이렇게 터키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곳이 개화되고 민주화되고 인권이 살아나고 이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간 유럽이나 영국이 잘 살게 됐어요. 그 복음이 미국으로 저 호주, 뉴욕, 뉴질랜드 뭐 이런 선진국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퍼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가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편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꼭 변질됩니다. 이 부유한 기독교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잘 살수록 신앙의 농도는 옅어집니다. 교회는 쇠락합니다. 범죄는 늘어납니다. 동성애, 마약 이런 게 늘어나고 출산 안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살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퇴세하고 교회들이 쇠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서 교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락하고 침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어나는 것도 하여튼 급해. 일어나는 것도 급히 일어나고 또 무너지는 것도 급히 무너지는데 더구나 이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서 정말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역사는 아이러니해요.
맨 처음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어디죠? 우리 선교사 중에 제일 먼저 우리 한국 땅에서 순교한 선교사가 있나 토마스라고. 그분을 파송한 나라가 어디요?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이 지금 기독교가 쇠락해가지고 한국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영국에 많이 가서 활동해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노인들 명문밖에 안 남아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한국 선교사가 목사가 가서 그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중환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크로스 선교회를 만들어서 팀을 이루어서 매일 나무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그 노방전도를 하면서 영국을 깨우고 있어요. 잠자고 지금 쇠퇴가는 이 영국 교회를 깨우고 있는 일을 한국이 한다고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나라로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 와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나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앞으로는 우리의 선교지에서, 저 우즈벡에서, 저 러시아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저 브라질에서, 우리의 선교지에서 우리 한국으로 선교사가 다시 와야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정말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교회들이 많이 문도 닫고 침체됐어요. 큰 교회들도 모이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데, 큰 교회는 또 동영상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어려운데,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한 분 이제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요즘 매주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우울감이 온다고 자꾸 전화. 어제도 꼭 토요일이면 자주 와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들 몇 분 돌아가시고 몇 명 안 되는 교인 중에서 또 믿었던 한수 집사님 한 가정도 안 나오고, 너무 힘이 들어서 목회가 힘들다고 막 그만 내려놓고 싶다고 어제도 와서 또 전화 와서 또 우리 막 친구들이 위로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평안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부침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환란이 있고, 상승과 하락이 있고, 부흥과 쇠락이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막 우리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온 세계 기독교인이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저 동남아시아나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또 다른 곳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디선가 기독교 인구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쇠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수없는 역사 속에서 이 구속사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인내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내 가족은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으니 충분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아니라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희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중에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내나 자녀들, 가족이 죽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 본인이나 그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이 땅에 묻혔어요. 그런 피 흘림과 희생이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21년 만에 우리 배송호 선교사님 가족이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한국 땅이 그리웠을까요?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선교사님의 아픔도 있어요. 우리 르완다에 최원권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르완다 최원권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이상하게 연말이 되면 달력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상당히 좀 불편해요. 거기도 달력이 있을 텐데, 달력이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행기로 붙이려면 그 달력값보다 항공료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제가 선교지 경험이 있어서 해마다 보내고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한국 달력이 오면요, 그 달력은 그 사람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달력 하나 가지고 가면 시장실도 들어가서 시장도 만나고요, 경찰서장도 만나고요, 중요한 사람들 다 달력 하나로 다 만날 수 있어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달력을 몇 개 보내달라 해서 그걸 보내는데, 보내면서 선교사님 꼭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한 가지라도 말씀하세요.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죄송하지만요, 동태포 하나만 사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태포 세 봉지를 우리 윤 집사님 댁에서 사서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다시 되돌려 반송이 왔어요. 음식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빼고 이제 다시 보내야 되는데, 선교지는 참, 그 하찮은 동태포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안 나고 그분도 선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왜 그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그 하찮은 음식 하나도, 고국의 음식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며 즐기며 살아도 되는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에 빚진 자답게, 사랑에 빚진 자답게 우리도 그 복음 전도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라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